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이튿날 세례 요한은 또 그 앞에 거니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또다시 외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번에 이렇게 외치는 이 외침은 세례 요한 바로 옆에 있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그분 앞에 자신을 따랐던 제자를 인계하는, 맡기기 위한 그런 말이었고, 그리고 고백이었고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지난번 설교 때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의 어린 양 하면 떠오르는 많은 그런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비롯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고난받는 종,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의 모습이 떠올리기도 합니다. 또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 할 때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도 떠오릅니다. 또 레위기 16장에 아사셀 염소까지도 떠오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외침 고백 속에서 약속하신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 세례 요한이 거니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 세례 요한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사실 이들이 그냥 평범한 삶을 살거나 현실에 안주하는 자들이 아니었음을 또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시대의 불의함, 또 악함과 죄악들, 그런 모든 그 세상의 잘못된 것들이, 왜곡되고 변형됐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으로 바뀌기를 소망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될 나라를 바라는, 소망하는 자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시대에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보고 들었듯이 그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또 엘리야도 아니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등장 앞에서 바로 예수님을 명확히 지목하면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른 이 두 사람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도 다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기를 바랬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악한 영의 귀신에게 시달리면서 내 몸을 지배하고 있는, 내 영을 지배하고 있는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침받기를 원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감동받기를 원했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평안을 얻기 원했습니다.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기에 예수님은 그 두 사람을 향해서 또다시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38절 말씀에 그들은 예수님께 정말 진지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이 동문서답처럼 느껴집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 그들 두 명은 랍비여 율법 선생님 어디 지금 머물고 계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머물다라는 헬러 단어는 거하다라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물다, 거하다. 그리고 이 거하다, 머물다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특별한 표기로 또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또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거하라, 머물다라는 말씀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실 때 특별히 예수님에 따르는 이 두 제자의 입으로 랍비여, 율법 선생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디 거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음으로 인해서 나도 예수님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것과는 달리 이 두 명의 제자는 진지하게 정말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머무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의 그 열망을 주님께서는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즉시 초대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의 이 초대, 와서 보라라는 이 초대는 이 두 명의 제자를, 두 명의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보낸 시간, 39절 하반절 말씀에 그날 함께 거하니라고 또 한 번 표현되고 있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던, 예수님 안에 거했던 그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38절에서 그들이 처음 예수님과 만났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율법 선생님, 랍비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거한 시간, 머무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냐면 두 명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라고 하는데요. 안드레가 자신의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만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요한복음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 안에 거한 시간, 예수님 안에 머물렀던 그 시간을 통해서 그냥 그들이 평범하게 일상 속에서 그 주변에서 찾았던 다른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과는 다른 분, 특별한 분, 더 나아가 이분이야말로 진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제에게 나아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끌고 있습니다. 43절부터는 또 다른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읽은 35절에서 51절 말씀에서는 5명의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데요. 안드레와 또 다른 한 제자를 불렀던과는 달리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는 장면에서는 조금 다른 좀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고 계시는데요. 빌립의 부르심은, 빌립을 제자로 삼는 그 장면은 정말 간결하게 나옵니다. 갈릴리로 가려고 나서셨다가 빌립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빌립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 앞에, 그 말씀 앞에 빌립은 곧장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이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나만 제자가 되면, 나만 그리스도인이 되면 됐어라고 말하지 않고 그는 나다나엘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가지 복음서를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공간복음서에서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을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간복음에서는 나다나엘을 다른 표기로, 다른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 그게 바돌로메가 아닌가라고 말합니다. 바돌로메는 이름이 아니라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시각장애인 거지, 바디메오를 우리 보게 되는데요. 바디메오도 그 뜻이 디메오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신학자들은 12제자 중에 바돌로메의 진짜 이름이 나다나엘이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나다나엘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는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45절 말씀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율법의 모세의 율법, 그리고 여러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를 가리켜서 구약 성경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씀. 구약 성경에서 기록된, 약속된 그 메시아를, 그 구원자를 내가 만났어. 근데 덧붙여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만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만나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표현 속에서는 어쩌면 나다나엘이 기대하고 꿈꿨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다나엘은 메시아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가 평범하고 일반적인 사람일 거라는 생각보다는 뭔가 비범하고 초월하는 특별한 사람일 거라는 그런 기대감,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자라셨습니다. 또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도시라 불릴 수 없는 도시라고 불릴 수 없는 작은 마을 나사렛 출신이기도 합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그런데 그분은 요셉의 아들이고 나사렛 출신이야 라는 그 말에 거부감을 느낍니다.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라고 되묻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나다나엘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불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에게 다가가 그에게 메시아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깨뜨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나다나엘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가 얼만큼 메시아에 대해서 소망하고 기대하고 사모하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첫 만남에 칭찬부터 하고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므로 그 마음을 얻으려는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4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의 태도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나다나엘이 곧바로 이렇게 인정합니다.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빌립을 만나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에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기에 어떤 의미를 지녔기에 나다나엘의 그 마음과 태도가 이렇게 일순간에 바뀔 수 있었을까요?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와 함께 솔로몬 시대의 그 풍성함과 번영을 상징했습니다. 또한 메시아 시대에 누릴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 무화과 나무 또 포도나무를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때 메시아 때에 누릴 하나님께서 주실 베푸실 그 풍성함의 은혜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스가랴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를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 시대 때 사람들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서로를 초대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 시대 때 이루어질 종말론적인 풍성한 축복을 상징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 시대가 오면 이 땅의 모든 죄악은 용서함을 받고 사람들은 메시아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나다나엘은 이러한 스가랴 선지자의 시각으로 메시아를 기대하고 또 소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메시아 시대가 오면 풍성한 결실과 불의하고 또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바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회복하실 메시아를 그는 기다리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의 중심의 생각, 그 마음을 표면적으로 많은 친구들은 나다나엘 넌 좋은 사람이야, 너와 친구가 돼서 너무너무 좋아 라고 표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그 중심에 어떤 생각을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잘 나타내지 않고 표현하지 않았는데 오늘 처음 만나게 되신 빌립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자마자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리고 간사한 것이 없음을 내가 안다. 그리고 네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때를 메시아의 때를 기다리고 소망한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단다라고 말했을 때 그는 흠칫 놀랍니다. 아니 너무 놀래서 그가 멈칫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는 고백합니다. 라비여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정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만남은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특히 오늘 등장한 5명의 사람들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빌립, 나다나엘, 그리고 안드레, 베드로, 그리고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어떤 학자들은 그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5 사람의 인생, 삶의 모습을
완전히 뒤바꿔 놓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단지 만남이 아니라 그분 안에 거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랍비, 율법 선생으로 불렀던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합니다. 또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는 편견, 오해에 사로잡혔던 그 메시아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자는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나다나엘의 생각을 깨뜨리고, 가난한 목수 집안에서 자랐지만, 그리고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나사렛 출신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고, 그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완전히 깨져버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그들이 율법 선생으로, 또 그들이 가졌던 여러 가지 인간적인 그런 편견들을 깨트림과 동시에 그들이 더 나은 것, 더 큰 일을, 더 큰 비전을 보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시몬의 이름을 게바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게바는 아람어로 게바라고 이야기하고요, 헬라어로는, 그리스어로는 베드로라고도 말합니다. 시몬이라고 불렸던 그를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시몬이 아니라 게바, 베드로라고 불려질 것이다, 바위, 반석이라고 불려질 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지금의 베드로의 모습은 너무너무 초락하고 연약하기 그지없지만, 그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어떤 사람으로 쓰임받을지에 대해서 선언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3년의 공생애를 예수님과 함께 보냈고,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의 역할을 했던 베드로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그런 자였습니다. 우리와 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비겁한 자였습니다. 말로는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만은 예수님을 따를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두려움 앞에, 죽음의 위험 앞에 예수님을 버리고 저주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연약함과 그의 부족함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게바로, 베드로로 사용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가난한 집안에서는, 아무것도 별 볼 일 없는 도시에서는, 마을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나다나엘에게는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더 큰 일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다나엘은 가나 출신인데 2장을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일이 무엇입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나다나엘은 볼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는 놀라운 큰일을 그는 볼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떠올릴 수 있는 또 다른 사건은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자가 되었을 때 정말 그는 스스로 처참함을 느꼈을 겁니다. 내가 머리 둘 곳 없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구나라고 한탄하며 첫날 밤을 보냅니다. 베개가 없어서 돌을 베개 삼아 잡니다. 그런데요, 그때 그의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그가 베고 있는 그 머리맡에 돌베개 위와 하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보여줍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줄 거라는 그런 확신을 야곱은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일컫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네가 더 큰 일, 하나님께서 이 단절됐던 이 단절을 다시 깨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영원한 생명, 단절되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네가 보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시간을 두 가지 의미로 나눕니다.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크로노스라는 그 시간의 의미는 그냥 자연적인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시간은 지나가고 세월은 흘러갑니다. 그런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의미는 특별한 시간을 말합니다. 뭔가 내 안에, 내 생각에, 내 인생에, 내 삶에 뭔가 변화를 일으킨, 뭔가 의미를 갖게 된 그 시간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 머물렀던 그 시간을 10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식 시간 표기법과 유대식 시간 표현법은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요한은 그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잊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 순간, 그 시간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삶과 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고 바뀌었던 그 순간을 그는 기록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들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로노스의 시간으로만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특별한 시간들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와서 보라. 내 안에 거하고 나와 함께 머물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보로서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정말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실 것입니다라는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